네, 십계명 말씀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신명기에도 5장에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들의 영원히 이 마음에 새기는 영원한 율법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단지 이 살인 자체만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표면상으로 살인 자체만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표리부동한 것, 이웃 또 폭력, 언어 폭력 등으로 해를 입히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어떠한 악한 생각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음모를 꾸미지 말라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어떤 증오와 원한을 품는 그러한 일을 살인이라고 하는 이 표제 하에 다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 표제 하에 그 타이틀, 표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타이틀입니다.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표제 하에 이와 같이 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가해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또 마음에서부터의 폭력, 생각까지에서의 그 폭력도 다 살인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품은 그러한 살인의 마음이나 마음에 품은 그러한 악한 생각들은 이미 살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서까지의 그러한 악행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의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살인의 요소가 포함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의 그러한 발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살인, 히브리어로는 라차흐입니다. 라차흐, 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이러한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웃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운 단어를 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살인을 한다라고는 정신적으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머리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웃에 그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극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두려움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들을 말살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는 것이, 라차흐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마음에는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증오심까지 하나님에게는 살인의 죄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행위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즉시 잊혀지지 않고 쉽게 금방 기억나게 하시려고, 아이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무지한 자일지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간단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라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악한 생각도 이웃에 대하여 품지 않는 것, 악한 음모를 꾸미지 않는 것, 증오와 원한을 품는 자들도 사람을 죽인 자들로 정죄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거니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숨겨질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속 깊이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이웃에 대한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이웃에게 모욕을 가하고 해를 가하고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심어두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인간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함으로 살인함으로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례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일하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러한 살인에 범하는 그러한 악행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 덤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들은 하나님의 율법, 간단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분부하신 말씀을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사람의 외적인 행위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총이나 칼이나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드러내놓고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안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을 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비밀을 찾지 못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비밀은 결단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외적 행위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웃에게 바보라 하면 이미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만큼의 죄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새로운 율법의 올바른 해석으로 가르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엄밀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그러한 완전케 하시는 율법의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외적 행위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됨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외적인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적인 동기와 규범까지도 제어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의 난폭한 그러한 행위와 폭력을 삼가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치켜들고서 분을 내므로 감정을 상하게 해도, 말로 이웃을 화나게 해도 이미 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화나게 해도 손가락으로 또는 입으로 이웃을 화나게 해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혀는 마치 칼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인간의 혀는 칼과 같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찌르고 말로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칼과 같이 피는 흘리지 않으나 더한 그러한 심리적, 정신적인 그러한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말로서 화나게 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무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칼을 칼집에서 빼내서 이웃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웃을 난폭하게 그러한 손짓으로나 말로 공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살인한 죄를 준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중심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드러난 외부로 드러난 그러한 행위의 바름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의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살인을 금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가림의 경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경배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마음속에서는 악행과 악독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는 식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할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으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들의 속임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눈가림을 결단코
밝히 드러내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욕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욕적인 언사를 욕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욕적인 언사를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중얼거리기만 하면서 했을지라도 실제로 이웃의 감정을 해쳤고 해코지 하려고 했다면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지라도 혼자 마음속에서 온갖 모욕적인 그러한 욕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이 죄로서 충분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아무 잘못의 혐의가 찾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정죄까지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에 그러한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며 마음속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웃에 대한 살인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무엇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이러한 소극적이어서는 또한 안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서 시비 걸지 않고 흉보지 않고 뒷이야기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악을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증오심이나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그 일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그러한 연대성과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한 일체성과 연대성을 한데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삼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베풀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하나로 일체성이 있게 연대적으로 한데 묶어주신 그 연대성을 해치지 않도록 선행을 함께 베풀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선행을 베푸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지켜주고 이웃의 생명을 보존되는 일에 되도록 잘 또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을 돕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을 죽이는 것과도 거의 흡사한 일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돕지 않고 시종일관 무관심하다면 또한 칼을 빼내어서 그들을 해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 또한 죽이는 것에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 은밀하게 미워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닌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돕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임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하는데 돕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살인에 준하는 그러한 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은밀하게 미워하는 이러한 살인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하거니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제적인 그러한 유대와 형제적인 그러한 일체성으로 한데 묶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인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돕는 일에까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의 생명이 귀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까지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그러한 깊은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지 않고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바른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러고 싶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러기만을 우리는 바랍니다. 남이야 남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만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내만 되어 있고 남은 넘어져 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스갯소리 안에 진심이 담긴 그러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에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아끼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확장된 의미의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두신 유대와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일체성을 우리는 이렇게 확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들은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놓고 결합시켜 놓으신 것을 파괴하기를 좋아합니다.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의 그러한 시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시종자들이 하는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을 무질서하게 되어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하는 일이고 사탄의 시녀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체성과 유대의 한 끈으로 묶어주신 이러한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거기에서 멈추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생명이 귀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러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murder. 또 히브리어로는 토르짜흐 대략 그렇게 됩니다. 토르짜흐 로 토르짜흐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외적 행위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